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찬양을 듣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위에 나온 우리 동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에 따라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년을 기리는 나팔절이라든지 농사의 수확을 기리는 칠칠절, 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며 드리는 수막절, 그리고 출애굽을 기록하는 2월절, 이처럼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만찬은 바로 6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과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봄 이맘쯤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특히 6월절 저녁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력해진 애굽 왕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가축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일지라도 장자의 죽음이 그 재앙이 건너뛰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의 심판을 건너뛰기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곧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순간이 이 장자 죽음의 심판이 뛰어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6월절을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정해진 예식과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식탁에는 누룩 없는 떡, 곧 무결병이 있어야 하고 붉은 포도주와 쓴나물과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에는 보통 집안의 어른이 흰색 옷을 입고 이제 사회를 보는데 포도주 4잔을 앞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잔 한 잔 모두 4번의 포도주에 의무를 두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함께 이제 마시게 됩니다. 이 특별한 식사에서 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거룩한 잔이라고 부릅니다. 곧 거룩하게 예식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잔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따르고
차례로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 위에 물통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데 이때 사회자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제사라 하면서 이제 이 특별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출의 잔이라고 하는 의미로 두 번째 잔을 따른 후에 어린 아이가 이 참으로 이상한 의식에 관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 다음날 밤에는 누룩 든 빵을 먹었는데 왜 오늘 밤에는 누룩 없는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다른 날 밤에는 아무 나물이나 먹어도 되는데 왜 오늘 밤에는 이렇게 쓴 나물만 먹나요? 그리고 또 왜 이제 다음날 밤에는 나물을 한 번도 물에 담그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밤에는 왜 반드시 2번씩 담궈야 하나요? 또 다른 날 밤에는 앉아서 먹든 기대고 먹든 상관이 없는데 왜 오늘 밤에는 다 이렇게 기대며 먹어야 하나요?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준비된 대답을 하고 시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쓴 나물과 떡과 고기를 나누는데 이때 사회자가 세 번째 잔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잔의 이름이 감사와 후속의 잔이라고 합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 떡과 양고기 등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회자가 그 음식물들이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차분히 설명하므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쓴나물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당했던 쓰라린 과거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며 먹고 또 무교병 떡을 들고서는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에 먹었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양고기를 들고 설명하기론 받아 먹으라. 너의 조상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고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과 기쁨의 잔, 네 번째 잔을 돌리고 시편을 낭송하고 모든 유월절 만찬을 끝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유월절의 특별한 만찬, 이 예식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모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함께 유월절 만찬, 곧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을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유월절 만찬을 엄숙하게 시작합니다.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무교병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만찬 예식 중에서 사회자가 세 번째 잔, 곧 감사와 후속의 잔을 들기 바로 전에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교병을 들고는 이제 만찬의 사회자로서 전통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고난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먹은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분명 이 유대 전통인 유월절 만찬 이 예식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유월절이면 을에 부모님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 전통의 유대교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 만찬, 곧 예수님의 몸과 피를 중심으로 예식을 거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로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예식의 말씀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니, 이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붙잡으시던 날 밤에 뿔뿔이 도망치거나 모른다고 외면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계속 제자들에게 내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와는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처음 유월절 식사를 설명할 때 식탁에 준비되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 다음에 포도주, 마지막으로 어린 양 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쓴 나물과 어린 양고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불에 구운 양고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흔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쓴 나물과 양고기가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그 식사 가운데 담겨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쓴나물에 대해서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쓴나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살이하던 삶을 기억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리고 쓰린 고난에 대한 기억을 이 쓴나물을 먹으며 이제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을
당신이 지고 가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쓴 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그의 식사의 자리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유월절 만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어린 양고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진짜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만찬을 식사를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 만찬 순서로는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잔, 유대 전통으로 보면은 회복과 기쁨의 잔인 이 네 번째 잔을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미루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 회복의 잔, 기쁨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때 예수께서는 회복과 기쁨의 잔을 드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만찬을 행합니다마는 이 성만찬은 그래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란 무슨 뜻입니까?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곧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뒤를 따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뛰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다마는 이는 예수님께서 내 몸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살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지금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그대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만찬은 한 사람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모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떡에서 떼어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자들 또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감싸고 참아내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예수께서는 6월절 성만찬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몸소 6월절 식탁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잔을 기대하면서 서로 한 지체로 힘을 모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만찬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참으로 대속의 그 희생을 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참으로 떡을 나누며 우리에게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 없는 몸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구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의 사도로 힘차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섬기는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